14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지금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헌금의 기본 헌금의 의미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물이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볼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개구리 어느 시절 잊어버린다? 올챙이 시절.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40년, 30년, 40년만 해도 보릿고개 이야기했던 때인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쓰는 게 너무나 사치하고 너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처리하는데 1년에 8조 원이 든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한 자가 나 여호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내 뜻을 펼쳐서 열방이 잃어버린 자들을 다 내게로 부르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 세웠으니까 너희들 나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잘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걸 열어본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너희의 우양과 양떼가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면 너희가 이러기를 내가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3차 대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6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거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드릴 때에 뭘 기억하라? 6월절을 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맥추절을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얼마 전까지 애굽의 종이었는데 지금 이 땅에 와서 자유하게 살 뿐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가 손댄 모든 것에 복 주셨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실 것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은 돈, 여러분 헌금 좀 내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내 삶에 모든 은혜를 부으셔서 나의 삶이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이 복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절기를 지켜라? 공수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뭘 다해서 힘껏 드리라. 힘껏. 오늘 힘껏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요, 자기 일을 위해 쓰는 데는 팡팡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데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연말이 되면 우리 그 회계장부를 제가 검사를 해야 돼요. 생계를 안 보다가 회계장부 검사를 하면 그래도 회계장부를 쭉 한번 살펴봐야지. 누가 얼마나 헌금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손자들에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손자들에게 용돈 줄 때 1,000원짜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00원짜리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네. 5,000원짜리 못 줘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래 드려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 지금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닌 걸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놀란다는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될 만한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내놔라 그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오늘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헌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금 중에 가장 기본이고 핵심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대해서 쭉 살펴보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 중 중요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은 뭘 담는 그릇이다? 본질을 담는 그릇이죠. 헌금도 의식이니까 이 헌금도 동일하게 뭘 담는?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헌금입니다. 예.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조를 헌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헌금은 뭐다?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릇이다. 그 다음에 헌금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다. 그 다음 헌금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다. 신앙의 본질로서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동참하는 것으로 중요하고 청지기 삶에 있어서 헌금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 이전부터.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이제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무슨 또 11조를 드리나. 그래서 11조 무용론,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인간이 하도 교묘해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발빠르게 앞서가는 것을 선구자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한참인데 지금요, 동성애를 거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보고 그게 탁 잡서서 지금은 동성애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래 또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반드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재림을 들고 나가서 재림 주님이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선구자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따라가는 그게 선구자적이고 그게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 얼마나 인간이 교묘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서 성경이 말한 대로 가면 주님이 오늘 오더라도 문제없고 내일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제쳐놓고 주님 오신다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주님 재림한다 100번 외쳐서 모여서 해보면 뭐합니까? 못이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이전에 다미선교 봤잖아요. 다미선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다, 이거는. 그런데 모르는데 뭔데 자기가 안다고 올 때 다 됐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올 때 다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부터 돼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항상 어느 시대도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의 백성들이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나서서 그 시대별로 해서 마치 그 시대에 일어나는 유행에 앞서면 앞서가는 사람 자는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상에 구약에 이걸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뭐 11조 헌금 이거 여러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앞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대에 앞서는 것처럼, 아니요, 미혹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 어디에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11조 안 해야 된다, 헌금 안 해도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말 안 하는 것을 자기가 뭔데 말하면서 마치 시대죠.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그런데 왜 미혹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헌금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에 미혹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사단의 미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은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뭘 가지고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이것저것 말하면서 들어대줘서 마치 헌금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읽어본 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제가 히브리서 가보면요, 이 멜기세덱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래 나옵니다. 이 누구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럼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삼종직 알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구약의 기름을 부을 때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소개해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어오잖아요. 오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손을 짐승 위에 머리에 얹게 해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전가되죠. 그럼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어디에? 그 피는요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동시에 자기 몸을 제물 삼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여서 자기 피를 가지고 자신이 들어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보다 최소한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율법도 없었는데 이미 11조가 드려졌어요. 이미 11조가. 그리고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 자, 창세기 28장 20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피해서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지금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왔다가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놓고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형님 집으로 갔다가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입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때는 11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다음에 그랬죠. 예, 그 자기 조카 롯이죠. 롯을 잡아갔는데 그달로 오메가 5 나라가 연합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다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대로 가서 기습적으로 해가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다 대차자가 올 때 멜기세덱이 환영하러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11조라는 율법도 없고 11조 드리는 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어째서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리느냐. 야곱도 지금 뭐라느냐 하면 자기가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고 그러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키시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지키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그게 자기의 전 삶을 뭐 해달라? 지켜달라.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시면 내가 이걸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못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뭐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야곱도 분명히 뭐냐 하면 이 11조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다.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죠.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표시로 뭐 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11조를 드리겠다. 여기 11조를 보다도 이 11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입을 거 먹을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이 마셨다 지켜주시고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이것이 뭐라고요?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고백이. 아브라함도 왜 11조를 드렸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이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 군사인지 뭐 종들인지 모르겠지만 318명을, 여러분 한 성이 들러붙어도 못 이겼던 5 나라가 합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됐거든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해가지고 다 롯하고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이 집에서 기르던 사람 데려갔는데 대승리를 거뒀다. 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래. 그래서 멜기sedek이 나와서 네 원수를 처리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잖아요. 11조를 딱. 이 11조는 아브라함에게 이번 전쟁에 승리했고 우리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없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은 10분의 1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부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대한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드려진 거라는 거죠. 자, 읽어볼 때 야곱도 율법 이후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율법은 그 10의 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예. 그 10의 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안 들어도 된다.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똑똑한 척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나, 뭘 좋아하나,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메시지를 어떻게 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뭘 필요하나 그걸 안 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가 저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뭐라 그러고? 거짓 선지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오늘도 약삭 빠른 주의 종들이 성도들 가만히 보다 성도들이 뭘 좋아하지, 뭘 원하지 그걸 보고 탁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홀깍 삼킨다고요. 독입니다, 독.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누가 나의 회에 참여하였느냐. 거짓 선지자도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주지도 내가 보내지도 않은데 가서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전하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 말하면서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저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말을 전하여 저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게 나의 회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면 저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을 저기서 뭐 할 거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 돌이킴을 가로막은 1등 공신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은 1등 공신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경하고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그걸 뭐랍니까? 너희가 천국문을 걸어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화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가지고, 거짓 신앙 가지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내게 독인지 약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메시지가 내게 독인지 약인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가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분별이 없는 어린 애들에게는요, 좋은 약, 나쁜 음식, 좋은 음식 해놓으면요, 분별이 없는 애들은 100% 뭘 먹으라 그래요? 몸에 안 좋은 거, 왜 맛있는 거, 입에 단 거, 이거 먹으라 하지. 분별이 없으니까. 어른들은 분별이 있으니까 덜에 고들빼기가 안 남아. 예, 민들레가 안 남아도 좋다니까 다 캐가가지고. 그거 썬 거 어디서 먹으려고. 그래도 좋다니까 막 다. 왜? 분별이 있으니까 어느 게 몸이 좋은 거 아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독을 약이라고 먹는단 말이에요. 약은 뭐라 그러고 독이라 그러고 거꾸로 분별한다. 그래서 교묘하게 시대에 편루해서 마치 앞서가는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데 그냥 속이나요? 아주 거짓말의 전문인데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유혹, 미혹,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의, 여러분, 타락된 본성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속으면 안 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도 11조는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면 율법에는 11조를 어떻게 말하는가? 율법에는, 자,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어떤 것까지 10분을 드리라? 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땅의 10분의 1, 이 말은 곧 이래가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러니까 땅에 심은 곡식이든지 과실이든지 뭐든지 마라.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10분의 1 곡이 하나님 것 하니까 뭐만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그 다음에 10분의 9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10분의 1은 내 마음대로 써요. 아니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들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뭘 하라? 신앙 고백을 하라, 이 말이죠. 10분의 1을 드리라. 그 다음에 32페이지, 32절. 거기 레위기 27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덜에 나는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 과일도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들도 10분의 1은 뭐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10분의 1은 반드시 구분해서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짐승이든지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청지기 삼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뭐냐? 10의 1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자, 그 다음 민수기 18장.
18장 24절. 24절. 자, 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땅을 11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11지파에게만 줘요. 그리고 누구는 안 줘요? 레위인에게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누구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레위인들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육신적인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는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 예, 민수기 18장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과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레위인들이 11지파로부터 뭘 받아요? 11조를 받죠. 그러면 그들이 11조를 받았을 때 그들 이게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뭐로? 거제로 드려라. 왜 드리라 하느냐?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누구에게? 아론에게로. 예.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11지파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고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이 11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어지는, 기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 교회에서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담하는 주의 종들과 또 요즘에는 주의 종들만 전담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마치 교회가 직장처럼 되어져서 전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 드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들여서 그 헌금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 뿐 아니라 그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러죠. 회막에 필요한 여러분 그게 그 도구들 제사를 드리는데 회막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소모품들을 사고 만들고 그렇죠. 부서지면 보수하고 하는 이데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헌금은 11조를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똑똑하다고 하고 시대에 여러분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데 중요한 한 요소인 이 재물에 대해서 안 들어도 이래서 뭐 하느냐? 교회를 점점 어떻게 해요? 쇠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쇠퇴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써야 되는데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정확지 않으니까 교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잘못되어 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교회는 너무나 오늘 부재하다.
이러니까 큰 교회는 재물이 많아서 교회가 터져나가고, 없는 교회에서는 없어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참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재직들이 아니고, 여러분 재정부가 아니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려면 필요하구나. 이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운영하는 게, 이게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내 일로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일에 동참하듯이 해서 교회가 무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돈 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마지막 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듣고 해서 교회가 헌금도 함부로 못 쓰도록 여러분이 교회의 그 운영자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 감시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묻고 이래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째 돌아가는지 나는 모른다. 이래서 내가 좀 있는 거 좀 내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믿음이 올바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운영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내 일입니다. 아멘. 각자가 내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 거기서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보고, 그게 제대로 지출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예. 여전도에는 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전도에는 무엇이 어째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바지를 입고 살면서 어찌 여자들보다 못하냐. 예? 사내 대장부라고 이래 하면서 어째 여자들보다 못하냐, 남전도회가. 전부 다 가장 넘가주세요, 아내들인데. 예, 무슨 가장은 무슨 가장. 어째 남전도회가 여전도보다 못하냐. 어느 교회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물을 좀 마셔야 제가 지금.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남자가 아니고 그자 아니고, 여러분 일 처리가 잘해야지. 일 처리를 잘해야지. 가장이면 가장에서 일 처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불평 불만이 안 나오도록. 가족들이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 놓고 가장이라 해야지. 일 처리는 엉망진창으로 가정은 엉망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장이라고 큰 소리만 빵빵 치면 무슨 그 가장. 예, 자기 스스로 가장이지. 일 처리가 분명해야지. 일 처리를 내 할 일을 똑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내 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소리만 치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에서 일회공적으로 말할 때는 내 할 일 내가 정확하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할 일 해놓고, 아멘. 내가 해야 될 게 정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래야지. 내 할 일은 전혀 안 해놓고 내 기본적으로 내 책임을 내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는 법을 안 지켜. 지금 여러분 조국을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지는 안 해놓고 지는 법 안 지켜놓고 우리 보고 법 지키라 법무장관 되겠다 하니까 못 참는 거지. 우리가 자기가 법을 똑바로 지켜놓고 하겠다는 누가 뭘 합니까? 지가 법을 안 지켜놓고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11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구별한 사람들의 생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업에 서고 남는 것은 어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우리 예배당 안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시고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헌금을 기본으로 한 헌금들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헌금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지금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율법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헌금은 단순한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서 구별지킨 사람들이 뭐고? 생업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섬김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무엇으로? 11조로 헌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헌금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늘 필요하다. 왜? 거기에 종사하는 주의 종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드리게 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그거 못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충당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셔야 이 하나님의 일들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아멘. 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냥과 건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11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하는데? 의식은 잘하는데 뭘 하지 않으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본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식도 잘해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된다? 본질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의식을 잘하는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식 잘하는 거 그거 계속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 두 개 다 뭐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11조, 근처의 11조 그거 다 하나님께 그거 맞다. 그것도 해야 되고 본질적인 부분도 해야 되고. 예. 그래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본질적인 부분도 행하고 의식적인 여러분 그 근처의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드린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 그와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11조. 여러분, 서신서도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못 다루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부분에서 11조는 어느 시대에 들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는 뭐라고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11조는 단순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고 그 기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나눠줬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업을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고 11지파에게 다 나눠줬다. 왜? 레위인들은 그걸 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 온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옛날에 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 레위인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직업을 두고, 그렇죠, 교회에서 뭐 행정직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사무직이나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에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이. 그들은 다 레위인처럼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거는요,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드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있는 한은 이 11조는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은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 했다?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교회 안에서 도적들이 많습니다. 도적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많이 들었죠. 거기 보면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내 것 도둑질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말한다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11조와 뭐다? 헌물. 거기 보면요,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안 드리는 것도 뭐다? 도둑질이래. 그러니까 보면 너희가 11조와 헌물이라, 봉헌물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11조와 함께 신실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요, 목회자가 참 안 쉬워요. 헌금 설교하기가.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여러분 인상 찌푸려지는 거 좀 보는 게 좀 뭐해서 안 하는데, 김영신 목사님이 자꾸 앞에 대놓고 1년에 2번씩 해야 되죠.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 것도 잘 안 한다. 한 번에 2번 해야 된다고. 그래 내가 가면서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이게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뺏기 먹으려고 11조 드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가 뭔가 부담이시고 여러분, 이게 기분이 상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신앙이. 그렇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드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 주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좋은 생각으로 들으면 좋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뭘 얼마나 하려고 여러분 헌금 그때 막
있으면 힘껏 내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아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뭔가 하면 마지막이 11조는 참 헌금은요 소득에 따라 드려야 돼요. 소득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소득에 따라 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거둬요. 제가 프랑스라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똑같이 신호위반을 해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이. 교통위반을 딱 하면 집에 여러분 그거 조사를 해서 재산 조사를 딱 해가지고 많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신호위반 했다고.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만 내시오 이라고.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법을 어겨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되려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되려면 여전도에 회비만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이 형편이 좀 안 맞아요. 어려운 사람은 있는 사람도 많은, 없는 사람도 많은,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이 좀 적게 내고 이게 공평한 거예요. 헌금은 성경에서 헌금을 어떻게 하냐? 소득에 따라. 소득에 따라. 제가 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너무 뭐 어디 재산을 조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 있는 분들,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내고, 예, 좀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덜 내고, 예, 그렇게 딱 만 원이라고 딱 만 원만 하지 마시고, 예, 없는 분들은 바가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내시라 그러고 있는 분들 있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는 다 됐고 여기 그만요. 11조는 헌금의 가장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혹시 우리 농수교회 가운데 지금 11조를 안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11조는 꼭 내십시오. 성경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하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축복하겠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또 11조 드리면 이거는 내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신앙 고백에서 꼭 11조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뭐냐면 근거입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성경에는 이 11조까지 뭐도 해봐라. 시험까지 해봐라. 내가 복 주는데 시험해봐라 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저도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니까 저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꼭 11조는 꼭 11조는 그 여러분 수입대로 11조 수입대로 하는 거니까 적게 들어오면 적게 하면 되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면 되고 꼭 11조 해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봉헌물이라 했잖아요. 아까 헌물. 이 헌금은 뭐냐면 이 헌물은 그때 필요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우리가 다음 세대 그렇잖아요. 열방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헌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소 성도님들은 이 다음 세대와 11조를 꼭 해주시고 11조는 기본이니까 꼭 해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고 안 하고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봉헌물 성경에는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액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알겠습니까?
지나치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한 달에 5천 원 정도 할 수 있다면 5천 원만 되고, 나는 한 달에 1,000원 할 수 있다 1,000원 하면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꼭 좀 헌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써서 좀 해외로 막 가르치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선교 헌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들의 도움이 나갑니다. 아멘. 지금 선교사 세 분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한 달에. 좀 더 되면 좀 더 하면 좋은데, 그런데 또 이게 이제 해외로 제가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제가 씁니다. 그것으로 거기에 안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마 원래 많이 나가서 집사님 잔고가 떨어졌어요? 예? 있어요? 하도 많이 나가서.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지금 이제 좀 멀리 좀 가는 데는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멀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가까운 데만 좀 비행기 자기들인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액수가 많고 적을 떠나서 그래서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농촌에서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직 부채를 다 못 갚고 있습니다. 일부 좀 갚았는데 다 못 갚고 있는데, 건축 헌금 여러분 좀 동참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원래 하면서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11조. 그러죠. 11조 이거는 뭐 제가 하라 마라. 그건 성경이니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몰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 헌금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허락하는 대로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열방,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그렇게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11조, 건축 헌금, 열방, 다음 세대만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허락되는 한도 내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새해가 다고 오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1월 말로 우리가 마감되고 12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잘 되셨는데, 혹시 이 가운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